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옛사람의 성행과 그리스도인의 인생 역전이란 무엇인가? 부제목으로 나와 있죠. 현세와 내세의 내 삶의 차이. 현세에서의 나의 삶이 있고 내세에도 삶이 있어요. 그러면 현세와 내세에서의 나의 삶의 차이가 어떨까?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인생 역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로서 뭐 되고요?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 역전이에요. 뭐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기타 여러분들이 보면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인생의 역전을 이루며 또 인생의 부를 이루고 또 가장 이 천한 천민에서 태어나서 또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도 있죠. 장영실과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 인생에서 못 이루었다면 내 자식의 인생에서라도 뭐 하기를 원해요? 신분상승이 되기를 원하고 인생의 역전이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로또를 사기도 하고요. 뭔가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말하는 인생 역전은 그런 것을 인생 역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 역전이 무엇인가?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인생 역전을 이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나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인생 역전이 힘든데 그러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참 인생 역전 그건 누구 앞에 갔을 때예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인생의 역전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뭐가 되고요?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0장은 포도원의 품꾼을 부르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과 문 닫기 하루 전에, 1시간 전에 온 품꾼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줘요? 동일하게 주시더라고요. 동일한 예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주인이요, 우리는 먼저 왔는데요. 그래? 너와 나와 계약하기를 얼마로 계약했느냐? 한 달란트. 그럼 나는 그 한 달란트 약속했으니까 한 달란트로 약속한 대로 내가 너를 주는 거고 5시 오후 늦게 일 마감하기 하루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내가 한 달란트를 계약을 했다. 그럼 내가 선한 것이지 네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먼저 왔다 그래서 더 너에게 기득권이 있거나 너가 더 의롭거나 너가 더 많은 것을 얻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먼저 됐지만 나중 될 수도 있는 일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그들에 대한 얘기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삶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 역전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부자 되는 것이 인생 역전이 아니요, 무식한 집안에 태어나서 상놈의 집안에 태어나서 고위 관직에 이르는 것이 인생 역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 역전, 예수님이 말하는 인생 역전은 예수님 앞에 갔을 때가 진짜 인생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인생 역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니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역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인생 역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또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린트물을 한번 우리 그 전에 고린도전서 1장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인생의 역전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뭐하게 하시고요? 폐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 때문에요? 인생의 역전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벌써 준비하셨어요. 내가 적어도 내 가문이 어떤데, 적어도 내가 가진 재산이 어떤데, 내가 가진 능력이 어떤데, 내가 가진 IQ가 어떤데, 육에 속한 어떠한 것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지 않고요? 부르시지 않고, 그런 자를 부르시지. 오히려 내가 약합니다. 오히려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미련합니다. 내가 오히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하고 선한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육체의 어떤 것을 통해서 자랑할 거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하필이면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그런 것밖에 나타낼 것이 없는 우리의 부르심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결론은 우리가 뭐 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인생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남보다 지혜롭지 못한 것, 내가 남보다 건강하지 못한 것, 내가 남보다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그 뭐가 되냐면 밑바탕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를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불러 넣으셨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잠깐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가지시면서 이제는 참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인생 역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봅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의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으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인생의 눈물을 흘렸는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남보다 더 갖지 못해서, 내가 남보다 더 능력이 없어서, 내 집안의 가문이 대단하지 못해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이 연약해서 눈물을 수많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늘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갔더니 오히려 그 내가 많이 흘렸던 눈물을 주님이 뭐 하시더라? 닦아주시더라. 아, 인생의 역전이 여기서 일어나는, 인생의 역전이 여기서.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육체로 살았던 내 현생의 인생과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그 죽음 후에 주님 앞에 가서 내세에 가서의 삶의 모습이 나는 확연히 뭐하더라? 달라지더라. 이게 인생의 역전.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목사님 되나요? 뭐 더 많이 남보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더 많이 뭐 또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은 비전과 꿈을 꾸고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인생의 역전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리시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시면 돼요. 내세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생 역전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온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전심을 다하셔야 돼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셔야 돼요. 열심을 품으셔야 돼요. 무엇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예수님께 뭐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에. 육체의 인생의 역전도 절대 쉽지 않아요. 아니 몇천 명, 몇만 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데, 하늘나라의 인생 역전,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 역전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게으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예, 목이 쉴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간절히 주님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손가락질을 받았어.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어. 내가 부모만 좀 잘 만나서, 공부만 좀 더 내가 더 했어도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 그 실패가 아니에요. 아직도 어디에 갔어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야, 저 사람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 태어나서 형제라는 대단한 그룹을 이루었어. 야, 인생 성공한 사람이야. 그걸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걸 인생의 성공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맨날 지질해가지고 왕따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올랐어. 그 사람이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 역전, 인생 성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지는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이제는 그 인생 역전을 마음에 품으시고 꿈꾸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브리트물을 보겠습니다. 브리트물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인생 성공자죠, 그죠? 뭐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던, 노력을 많이 했던, 공부를 열심히 했던, 머리가 좋아서 특허 공부를 많이 냈던, 돈이 많아갖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해요. 여러분, 이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이거 다 부러워한다니까요. 야, 나는 언제나 저렇게 되구나. 나는 언제나 저는 좋은 차 한번 바꿔보고, 나는 언제나 저 좋은 차 한번 타보나. 날마다 부자라서 날마다 호화롭게 인생을 살아가요.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로망이에요. 이 성공을 꿈꿔요. 내가 아니면 내 자식 잘 키워서 결혼해서라도, 신랑 잘 만났어라도, 아니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이런 인생의
많은 비전과 꿈을 꿈꿔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자니까요.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 송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는요 죽어서도 장사도 제대로 안 치렀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뭐 됐다고요? 장사를 치렀어요. 아주 호화롭게 장사를 지냈을 거예요. 비석도 멋있을 거예요. 무덤이 아마 엄청나게 클 거예요. 거지는 가만대기를 뚫뚫 옛날 같은 뚫뚫 말아갖고 왔다가 그냥 외장하고 말아서 비석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 여러분 실패한 인생입니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차라리 저렇게 살 바에 왜 태어났을까?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인생에 뭐가 있더라? 역전이 있더라. 인생의 역전이 있더라. 다 죽고 아니 죽는 그 순간까지도 거지는 장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부자는 호화롭게 장사까지 지웠어요. 근데 죽고 난 이후에 봤더니 무엇더라?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의 낙원에 있더라. 낙원에 있더라. 거지는요 지옥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 역전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시대 부자들에게, 그 시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그 시대 지도자라고 칭함받는 자들에게 야 인생의 역전은 그것이 아니야. 이것이 인생 역전이야.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역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편에 죽었던 좌편에도 강도가 있었고요. 우편에도 살인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우편 강도는 똑같이 살인을 저질러갖고 똑같은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죽는데 흉악한 죄죠. 가장 흉악한 죄죠. 근데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네,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안에 예수님으로 그의 인생의 목적을 세워버렸어요. 주님, 이 생에서는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인자로 비참한 인생을 나아가지만 예수님, 혹시 예수님이 죽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그때에 그 나라에 가서라도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목적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없을까요? 그래. 할렐루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여러분 이 세계에 살아가는 70년, 80년, 100년의 인생 고대 광실에서 권력을 맛보며 크나큰 재산을 맛보며 내 소원을 이루며 내 비전을 이루며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그것은 절대 인생 역전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가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이 진짜 인생 역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자가 그러죠.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에 손 찍어서 물 한 방울 내 입술에 좀 주게 할 수 없을까?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는 살았을 때 뭘 많이 받았어요? 고난을 많이 받았고, 너는 살았을 때 뭐 했다 그래요? 다 누려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인생 역전을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를 볼까요? 히브리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만큼은 절대 여러분들 빠지시면 안 돼요. 이건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볼게요. 11장 24절. 인생 역전에 대해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줄이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님을 바라봄이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라. 뭘 바라봄이에요? 인생 역전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예. 모세도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왕궁의 생활, 좋은 생활, 아니 왕자로서 좋은 일들을 누리며 그 당시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왕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분명히 성경이 답을 합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 무엇 때문에요? 인생의 역전을 위해서요. 다 누리지 않았어요.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뭐 받기를 원했어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예, 이 땅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며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어떤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지 않고 뭐 했다고요? 더 누린 것보다 더 좋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님을 바라봐. 누구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며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 역전의 할렐루야. 그 위에 15절을 볼까요? 14절을 봅니다. 13절을 봅니다.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바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나그네 인생 동안에는 그들이 성을 쌓으며 살 수 있는 많은 권력이 있었어요. 재산이 있었어요. 노예도 많았어요. 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도 하셨어요. 근데 그는 천막생활을 했어요. 언제나 주님이 오실 때 언제나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인생 역전을 위해서. 할렐루야. 인생 역전을 위해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인생 역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답하고 있다라니까요. 예수님은 이 인생 역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 도둑맞는 것이요, 다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내 영혼을 도둑질 마. 여러분 쓰리꾼들이 옛날 소매치기가요, 소매치기 하려면 뒷주머니를 소매치기 하려면 여기를 쭉 걷는데요. 그러면 집중이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뺏길 때 뒤에 것을 빼가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여기서 내면 내가 여기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주해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있을 그때 사단은 내 속에서 예수님을 빼앗아가 내 안에서 영생을 도둑질해 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게 만든 이후에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때 가서는 울며 불며 이를 가며 슬피 울어도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으로 살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프린트블로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느냐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당연히 칭찬받겠지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당연히 좋은 자리에 서겠지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천국 가겠지요. 근데 인생이 역전되네요. 이 사람 인생이 역전되고 있어. 주님 앞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인생이 역전돼 버렸어요. 이 마태복음의 사람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 역전이 있다니까요. 내가 현세에서 누리는 내 인생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생에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세에 가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거기서의 인생이 참 진짜 내 인생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이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역전, 현세에서의 나의 삶과 내세에서의 나의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시겠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내세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시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두 번째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전심을 다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해야 돼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달려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참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참된 인생 역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도전받지 않고 이 말씀에도 여러분의 심령이 냉랭해진다면 방법이 없어요. 이건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누가복음 12장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압도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채권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릴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인생의 참된 역전은 무엇과 상관이 없어요.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니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모로는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 이 땅에서 인생 역전을 이루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많은 것을 누려 창고도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좀 내 영혼아 좀 쉬어볼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인생 역전은 그것이 아니야. 뭐라고 말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생 역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야, 너가 너 자기에 대하여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런 인생의 역전을 이루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요,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역전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거기서 모든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예수님께 대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부유하지 못한 자,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도, 아니 이 사람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 믿고 부자가 되어도요, 그것이 인생의 역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많이 가져도요. 할렐루야. 그럼 목적이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돼요. 예수 믿고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 역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프린트물 봅니다. 에레미야서 7장 8절입니다. 에레미야서 7장 8절. 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욕심 채우고 아직도 세상에 마음 두고 아직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나그네 인생의 인생 역전을 이루려고 하면서도 뭐 받는다 그래요? 구원. 당연히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 역전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주는 인생 역전이 아니다. 할렐루야. 진짜 내가 예수님으로 부유한 자. 교회가 그런 사람들 모인 강도의 소굴이더냐 이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해서 이 세상에서 인생 역전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 강도 같은 자들이 아니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부지런히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려고 달려가는 그런 자들이 참된 구원이지, 아직도 내 안에 내 욕심이 살아가고 내 우상을 섬기며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따라가고 세상에 속한 것들에 내 마음 빼앗기고 내 자식에게 마음 뺏기고 내 꿈에 마음 뺏기고 비전에 마음 뺏기고 다 마음 뺏겨놓고 내 안에 예수로 채우지도 못하면서 뭐 한다 그래요? 당연히 교회 나가서 충성 봉사하면 교회 나가서 뭘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건 거짓말이야.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된 인생 역전은 무엇로만요?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으로 채워지셔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 원해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전심으로 간절히 온 마음으로 할렐루야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 사랑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셔야 돼요. 예,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르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뭐도 했다 그래요? 밥도 먹었대요. 가르침도 받았대요. 근데 뭐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 마음이 없었어요. 너희는 겉으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이 멀도다. 전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지도자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내가 누리는 바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복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뭔가 인생 역전을 누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 뒤집혀버린다. 이게 진짜 인생 역전이 돼버립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것도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31절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인생 역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는 때가 31절이에요.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이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들이죠. 35절 내가 죄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가라 말씀하시고 인생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 때 이들은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누구한테도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복받았다고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부자가 된 거야. 예수님께 얼마나 충성했으면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마음에 들었으면 저렇게 부자가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연히 천국 가면 좋은 자리 한 자리 하겠지. 인생이 확 뒤바뀌어 버렸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넌 어디 가나? 마귀들과 함께 지옥에 가버려. 지옥에나 떨어져. 현세에서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요 그건 절대 인생의 역전과 의미가 없어요. 누구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거기서 인생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비슷하게 뒤바뀌는 게 아니라 180도 달라져 버려요. 아까 부자와 나사로처럼. 프린트를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영생의 그 길 앞에서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헛다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뭐예요? 인생 역전이에요. 우리 시편 73편을 찾아봅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냐 하는도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봤더니 악인은 다 잘돼. 예수도 안 믿는데 아니 예수는 믿어도 나와가지고 맨날 복 주세요 뭐 하고 맨날 그런 것만 하고 나는 뭐 했어요? 지금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 내가 내 마음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주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고 고백하여 살았는데 나는 되는 게 없어.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악인은
예수님 찾자고 맨날 복받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하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한테 뭐 세상에 이런 것에 욕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맨날 주세요 땡깡 피고 어떤 때는 바꿀며 가면서 데모하고 막 그러며 뭐예요? 너무도 잘 돼. 나는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마음 두었는데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봅니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14절입니다. 시편 73편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행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소 정문문 앞에 가서야 심판 자리에 가서야 인생 역전이 여기서 일어나는구나를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인생 역전은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할렐루야. 저 사람도 찌질한 사람 맨날 저렇게 힘들게 살고 맨날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예수님 품에서 안식을 드리더라. 봅니다. 이어서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인생 역전이 있다는 것. 그들의 종말이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와 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할렐루야. 누구 한 사람은 부자로 정말 띵까띵까하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누가 함께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고요. 거지로 살아서 비참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는 누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 봤더니 어디에서 인생이 바뀌더라? 종말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요. 성경은 인생 역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자가 나중된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현세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은 절대 주님 앞에 가서 참된 인생의 역전을 맛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왜 그런지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참된 인생 역전을 꿈꾸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인생 역전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합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여러분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생 역전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다음 생에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요. 만약에 이 생이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돼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아들아 잠깐이야. 나그네 인생, 걸으며 사는 인생, 그 다음에 외국인으로 사는 인생은 잠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환난을 당해서 잠깐이야. 어디에 마음을 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주목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세요.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은 잠깐이에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예진이 빼고는 다 얼마 안 남은 인생이에요. 이제는 사실 진짜 이건 물리적으로라도 그래요. 자, 봅니다. 우리 프린트볼 하나 더 볼게요. 좀 더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제는 초상집 가세요. 잔치집 가지 말고 봅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서 반드시 배우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끝난다. 100세 되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에 갔어도 나는 40살, 50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나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못한다. 모르니 마음에 두고 거기서 배우래.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인생, 참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인생 역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하고 계셔야 돼요? 생각하고, 그럼 성경의 말씀이에요. 봅니다. 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이라.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야, 혼인잔치에 즐겁고 즐기고 하루 야쾌라고 잘 살았으면 돼. 아니요. 우리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인생 역전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나그네 인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끝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참 좋지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뒤에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을 알라.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됨이니라. 예. 젊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워 이거 해라 했는데 뭐는 있다? 심판은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인생,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생 역정이 이루어질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잘 나갈 때에 말이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돼 있죠. 3절부터는 제가 좀 그 말이 조금 표현들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식으로 좀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좀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너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중에서도 아주 가장 잘 나갈 때, 잘 될 때, 좋을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집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강하던 두 팔은 늙어서 떨리고 용사처럼 강하던 두 다리도 약해져 후들거리며 맷돌 가는 여인처럼 부지런하던 이빨도 거의 다 빠져서 맷돌이 잘 돌아가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는 여인처럼 초롱하던 두 눈도 희미해질 것이다. 길가의 이중문처럼 열었던 내 두 입술도 굳게 닫혀지고 맷돌 갈듯이 밥 먹던 소리도 사라져 갈 것이다. 새들이 지저귀는 새벽녘에 일찍 잠이 깰지라도 너 자신은 기머거리가 되고 떨리는 소리로 말을 더듬을 거릴 것이다. 높은 곳에 오르기가 힘겹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꾸라질까 겁낼 것이다. 흰 살구철이 뒤덮은 머리와 늙고 비대해진 몸을 메뚜기처럼 천천히 끌고 다니며 어떤 보약으로도 양기를 두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죽음의 문전에서 자신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려면 거리에는 초상꾼들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렇다 깨어지고 샘의 두루박줄처럼 그렇다 내가 아직 젊었을 때에 내 생명의 은줄이 뚝 끊어지고 금그릇과 같은 내 머리가 깨어지기 전에 내 목숨이 우물가에 놓인 항아리같이 깨어지고 샘의 두레박줄처럼 끊어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이 7절에 그 뜻을 풀어놓았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어때요? 눈이 좀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성경의 말씀이 아주 시처럼 표현했죠? 이건 곧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잘 나가야 돼요. 이렇게 되기 전에 청년의 때에 누구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흙은 어디로 돌아갈 것이요?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 영혼은 누구에게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기억하라. 정신 차리라. 죽음의 때를 준비하라. 인생 역전의 때를 준비하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참 인생 역전이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예. 젊은 때에, 잘 나갈 때에, 이 세상에서 좋다 그러고 즐기고 있을 그때에 노인되고 늙은 때를 준비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생명이 목숨이 붙어있을 때 그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흙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너의 영혼은 너희를 이 땅에 있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예수님만 살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어라. 그것이 인간의 해야 될 무슨 땅? 마땅. 본분이다. 기본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선악간에 너희가 나를 정말 진실함으로 나를 사랑했는지,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나 하나를 사랑하는 것에 온 모든 것을 두었는지,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 그것으로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때의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흘렸던 수많은 눈물을 주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그때 눈물을 닦아주신 거죠.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 근데 실수로 흘리시면 안 되고, 내가 잘못해서 흘리지 말고 주님을 위한 눈물,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눈물, 내가 믿음을 더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드리기 위한 눈물. 할렐루야. 예, 그 눈물을 생각하시고 오늘 옛사랑의 수석행과 그리스도인의 인생 역전, 현세에서의 나의 삶과 내세에서의 나의 삶의 차이가 무엇일까?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참 인생의 역전을 내가 맛보며 그때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그래서 장례식 나면 뭐 해보시라고요? 안수 집사님, 장례식 때 가보셔야 돼요. 예? 성경의 말씀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나도 곧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평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할렐루야, 예수님 말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전심해야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지. 그제가 오늘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